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보시겠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바울이 얼마나 그 지혜, 지식, 능력, 그 학문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할 때에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여야 이것이 참 복음이 된다. 자기는 어찌하든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은 예수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은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위로부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요, 복음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증거할 때에요, 내가 배운 학문 지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으로는요, 죽어가는 영혼을 절대 살릴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요,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임해야 이것이 진짜 백이 이거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 예. 내가 아무리 말 잘하고 내가 아무리 설교 잘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요, 오순절 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 이 고넬로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러한 사인, 이러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로의 집에 찾아가서요, 복음을 전할 때에요, 그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증거하느냐 하면은요, 그 고넬로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리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30년 동안에요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랬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능력을 받으시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셨다. 모든 기적과 이적, 십자가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이러한 사역도 예수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것을 완수하셨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십자가와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 지나가고 이제 오순절 날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24일 날이 성령 강림 오순절 주일입니다. 24일 오늘 첫 주를 지났는데 2주 한 3주 남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요 얼마나 우리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핵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베드로 12사도 가룟 유다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실패했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들 그 예수님 사랑하시는 여인들과 사랑하는 이들이요 언제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고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럴 때에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야 너희가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권능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사 누가복음에도 누가가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능력을 위로부터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120명 모였어요. 간절히요.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120명이 나는 먹는 것도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의 이 첫 열매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오순절 120명, 이날 이들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늘 위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이 가득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 바람, 루아우, 푸뉴마, 성령의 완전히 바람 같은,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머리 위에, 이마 위에 임하여서 이 불의 해가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 불이, 성령의 이 불이 인을 치는 겁니다. 이마에다가, 머리 위에다, 이마에다가. 놀라운 이런 은혜입니다. 이거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불의 혀를 받은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바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목숨이 아까워서, 생명이 아까워서 부인했는데, 이날 이 불을 해를 받고 나서 베드로의 혀가요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바로 그 적시로 모인 무리 120명이 담대하게 그 다락방에서 뛰쳐나가서 그 오순절 디아스포라 모여든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예루살렘의 성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이 복음을 전가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개했습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뿔뿔이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이날 성령의 위로부터, 하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 이날 바로 초대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성령 시대, 이들이 실제로 그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몸에 충만하게 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 3일 만에 예수님이 성전을 짓겠다 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날 이 성전을 몸속에 120명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사도들뿐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 예수님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이 성령의 불같은 이러한 은혜, 기름 부음을 받고요. 바울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인을 쳤다. 이것이 불의 해로서 인을 치는 것입니다. 이 불의 해를 받지 못한 사람 모릅니다. 받아봐야 알지. 내가 말을 아무리 해봐야 모릅니다. 직접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불의 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요, 초대교회에서부터요, 시작하여서요, 지금 우리가 사는 2000년 전 교회 시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2000년 전 교회 시대를 통해서 나타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육적으로는요, 얼마나 교회가 부강하고 왕성하고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에 오늘 살고 있습니까? 실제로 라오디게와 교회와 같이요,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교회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실상은 영적으로는요, 가난하고 눈물고, 그러한 영적인 깜깜한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인 부흥과 다시 살아나는 길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이러한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2000년 전 교회 시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 그 백부장, 이방인 그것도 백부장 고넬로입니다. 고넬로. 백부장 고넬로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위로부터 이러한 계시를 주셨는데, 고넬로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초대 교회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로가 어떠한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갱근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두려워 주목하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경건하고,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 구제하고 고넬로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천사를 보내어 주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렇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천사, 지금도 하나님의 사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지켜주십니다. 지금도요, 오늘도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예. 천사, 지금도 하나님은 보내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만남을 이루어 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실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요,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위로부터 똑같은 은혜를, 위로부터 베드로와 사도들이 받았던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11장을 보게 되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는데, 오순절 날에 사도들이 120명이 받았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이러한 은혜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고넬로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내려 주셨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예. 성경은 왜 베드로와 고넬로의 만남을 누가가 기록했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이 백부장 고넬로와 같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이와 같은 은혜를 똑같이 우리에게도 다 주십니다. 예? 사도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요 기도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은요 11장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1장에 보면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라. 마귀는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요 교회 안에서요 평범한 신자들은 터치 안 합니다. 마귀의 공격 목표 누군 줄 압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 그것도 유명한 목사들, 이러한 사람들을 마귀는 총공격을 해서요 바로 실패자, 버림받는 자, 배교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쪼무레기들 예를 들어서 위에 지도자들 몇 명만 쫙 이렇게 하면은요 마귀의 공격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우리 한국 교회가요 과거에 외정시대 때 그 평양의 장대째 교회에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에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요 한 열흘 동안 초대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요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부흥의 불이 불씨가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불이요 꺼져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불을 되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다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가를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오순절날 우리가 다 지나간 것들은 다 베드로와 같이 다 회개하고요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한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